오늘 제목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언급될 만큼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서마다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은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두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왜 소경이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 소경은 두 사람이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는 바디메오 뿐이었으므로 제자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거리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수에 넣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뒤에도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일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디메오의 이적은 제자들이 기억에 남았고 신기하고 굉장한 사건들로 거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병자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내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병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이고 강권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여거니와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을 큼직하게 준비를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를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의 그릇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깨끗해야 되고 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종기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함티망하고 함지망한 그런 것도 아니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서울에 살면 한강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위대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눈이 떠지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눈이 떠지리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는 본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 잡아야 됩니다. 은혜도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아마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말입니다. 때때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건강할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답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순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을 가면 얼굴은 뻔히 쳐다보는데 동공에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분에 갔으면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던 게 그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예배 한 번만 더 드려봤으며 정말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때가 얼마나 귀할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너무나 잘 포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지나가서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서 바로 그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일생에 딱 한 번이자 마지막인 레스트 찬스를 잡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찬스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모든 SMS가 다 퍼져 있지만은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고 막혀진 어느 끈에 있는 사람들이 약 7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그렇답니다. 예수가 무엇인지 한 번도 못 듣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은 또 틀릴 수가 있겠죠.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애석하고 답답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귀가 보배였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반신불수를 고치셨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문둥병장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눈까지 뜨게 해줄 수 있겠어? 에이그, 뭐. 그랬다면은 바디메오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하겠지만 나하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이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왜 못합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바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눈에 뜨게 하셨다면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은 내 눈 뜰 수 있어. 이런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야, 예수님 지나가기만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 터진 것이요. 그런데 이러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는 믿었는데 나가면 이제 예수가 없어져 버려.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문제예요. 응? 강의할 때 저는 가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늘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믿어집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내 모든 문제가 성경 속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도 그 속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의 무슨 책? 역사책이다. 그러니 뭐 한번 읽어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 마스터, 올 마디 파워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고 출발하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몇몇 소문만 들었지만은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좋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기 현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이거는 별 볼일 없이 오직 달라고만 합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눈은 없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귀가 있었습니다. 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였습니다, 여러분. 눈 없는 대신 다른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뭐도 없는 것뿐이 없어. 왜 우리 집은 없는 게 이렇게 많아? 나는 왜 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 다 갖추어졌는데 없는 건 몇 개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가진 것까지는 그 능력을 다 부인하고 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부인하고 말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은 또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없지만은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봤는데 왼손 하나로 피아노를 독주하는 분을 봤습니다. 왼손 하나로. 오른손은 어수라 쓰지 못하고 어조기를 쓰면 왼손만으로 1시간 반 동안을 독주를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손 하나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손 하나 없으면 내가 이거 오른손이 없으면 잘 안 돼. 이거 아니라 나 왼손이 있어. 이수진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이나 있나이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장 피에르 르게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참 연주를 잘하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뭐가 할까요? 언제나 그분은 악보가 없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악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싱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이것밖에 못하니까 너무나 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십니까? 그걸 살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왜 못하는 걸 자꾸 잘하려고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 잘 하십니까? 설거지 하세요. 음식 잘 만듭니까? 음식 잘 만드세요. 신방 잘 하십니까? 신방 하세요. 전도 잘 하십니까? 전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이란 크든 작든 자기가 하는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눈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을 수 있고 입도 발도 있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 거기에 현실적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헬라로 크란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보통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체면이 필요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목청껏 예수님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이 말부터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라는 별명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를 작정하면서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해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야 이제 소리 좀 지르지 마. 저희 병신 주제에 말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갔는데 바디메오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갈 때 꼭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하려 그러면 꼭 우리를 붙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달리 착실하게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면 해방꾼이 꼭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수요 저녁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야, 수요 저녁에 왜 나가면 뭐하나? 우리 가족끼리 좀 이야기하면 됐지. 그래, 나가야 돼.
일손을 멈추고 교회에 나가라면 꼭 그렇게 방해를 한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 뭐해? 그까지 또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예수를 믿어 이상하게 믿는다고 새벽한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겠다 하면은 무슨 예수 강신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이래서 또 발 잡히고 이렇게 꼭 핍박이 따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헌금을 한다고 금방 지다더니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핍박과 방해가 늘 있게 됩니다. 장님이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조차 협조를 못할지언정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행태로 방해를 하는데 이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 기를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하는 태도로 더욱 힘을 냈던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바디메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공을 한번 톡 쳐보십시오. 그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높이 뜁니다. 그죠? 여러분 방해가 있거든 더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 공처럼 더 뛰어오릅니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핍박이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래야 더 예수 믿는데 더 간절하게 나옵니다. 핍박이 전혀 없으면은 축 느려져서 힘도 없습니다. 조금 핍박이 있어야 그걸 이기면서 열심을 내지요. 작으나 크나 우리가 나가는 길에는 핍박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했던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방향이 있더라도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저를 부르시라 하시니 참 적극적이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극성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로 부르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참 고마운 사람이 있죠. 협조자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앞에 나가지 마라. 너 가면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소리 지지 마 이러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협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자 할 때 늘 협조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협조자가 없는 거지 한다는데 누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하여야겠다는 동정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겉옷을 떼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격렬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정확하게 뛰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조건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뛰어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뛰어가는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발 한 발 들고 눈 감으라 그러면 나 그만 넘어질라 그러잖아. 그런데 망설이고 이리저리 믿고 밀어놓고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제 시간에 나오지만 늦는 사람들은 꼭 늦습니다. 내가 전에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꼭 보면은 꼭 늦게 나와요. 늦은 사람은 늘 정해져 있어요. 늦어도 꼭 5분씩 늦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꼭 늦게 나옵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가지고 좀 그때부터 내가 이런 습관이 됐습니다. 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돼도 늦어요. 예수님을 향해 오리지 뛰어가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뛰어갑니까? 아, 내가 그 교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와야 우리가 늦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수용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눈을 못 뜨면은 그 겉옷은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일한 살림을 팽개쳤습니다. 유일한 살림 보따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지 생활은 이제 끝이다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저분의 음성을 내가 이제 들었다.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눈은 뜨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마음으로는 벌써 떴습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거지옷을 버리신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더구나 거지옷이란 누우면은 이불이 되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항상 겉옷이 되고 들매고 다닙니다. 늘 가져 다녀야죠.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미천을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지옷이란 거지라는 신분을 갖는 특수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얻어먹을 수 있는 일종의 유니폼이지요. 그거 안 입으면은 거지가 깨끗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하면 주겠어요? 내가 좀 오늘 밥을 못 먹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럴 거 아니야. 그 유니폼을 입어야 그래도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입을 생각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향해 뛰어갈 뿐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야, 내 인생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격렬하게 달려가는 행동적인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온몸으로 앞으로 기울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달라고 하던 거지가 예수님께는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른 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보통 소원인 돈 한 푼 주세요, 옷 한 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서요 구하는 소원과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하는 소원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당 앞에 나서서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무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돈이랍니다. 돈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항상 돈입니다.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실은 어찌 보면은 앞 못 보는 채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로 동정받으며 무책임하게 살다 보면은 이제 눈 뜨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빌어먹는 체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얻어먹는 것이 체질화되고 타성에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활을 비약시키는 데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현재 상황, 상태 그 안에서 행동하고 행동 안에서 생각까지 몰입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니 심정이 이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왜 안 돼요? 여러분, 잘 됩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새로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활에서 그저 뱅뱅 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상생활도 아니고 썩어질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눈뜸과 함께 그는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얻어먹고 살고 또 살았지만 눈 뜬 다음부터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주님을 못 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기 일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업하겠다고 사업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셨기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바디메오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도 복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에 보게 되었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 바디메를 보면서 주님 오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